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참으로 본받아서는 안 될 수많은 죄악과 그리고 더러움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저희들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사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의 상속자가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믿음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 용어 중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이고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생각만 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이해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말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분명히 나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말씀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이해나 사상이나 어떤 말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되고 분명히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순교적인 신앙의 행위가 따르는 신앙이지 그저 말로만 그저 나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노아의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늘 노아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됐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인되고 완전해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렇죠.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창궐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에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노아가 홍수 심판을 만나기 직전에 그런 시대와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이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자기 쾌락을 위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므로 일부 일처제인 하나님의 법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많은 가정들이 이 법 때문에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단순히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육체가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악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악하고 타락한 육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육체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시거든요.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아름다운 마음만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전부 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려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하셨던,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후회하신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후회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상이 너무나 끔찍하고 추악해졌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만 특별히 구별을 해가지고 죄를 멀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 속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더라고요. 이 마차라고 하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발견하다, 만나다, 찾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죄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힘썼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할라크라 그러는데 걷다, 행하다, 따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는 예배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왜? 의인이 됐는데도, 완전한 자가 됐는데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사함받아서 의인되고 완전한 자가 되진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로 여러분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이런 죄악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노아, 믿음의 예배의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 노아를 다니엘과 욥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3대 의인 중에 하나로 꼽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무슨 노아가 뭐 도덕적으로 무슨 윤리적으로 뭐 정직하고 완전하냐? 아니 그렇잖아요. 술 먹고 벌거벗고 들어놓던데요. 뭘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꼽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은 죄악 시대 속에서도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은 이런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로 타락한 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죄성을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부인할 사람 누굽니까? 로마서에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듯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도 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절한 예배를 통하여 죄악과 싸우는 사투를 벌림으로 그들은 의를 지키고 믿음을 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죄악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노아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순종신앙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준행이 뭐냐?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명령하신 바를 다 완수하는 것을 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 명령을 다 완수하지도 않으면서 나 믿음 있다, 나 믿음 좋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행하고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쾌류카라 그러는데 이건 노아가 한두 사람에게 한두 번만 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노아는 의롭게 살면서도 그 의를 자기만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의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창궐했던 그 당시의 모든 죄악상을 보고 그 죄악을 인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생물들은 다 멸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방주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노아와 노아의 식구 8명이 전심전력으로 그 방주 하나를 만들려고 쓴 세월이 몇 년이냐? 120년이에요. 여러분, 혼자 120년 동안 만들어도 어마어마한 걸 만들 텐데 8명의 식구가 120년 동안 만들었다면 그 방주가 얼마나 큰 거겠습니까? 성경에 그 사이즈가 다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120년 동안 순종해서 큰 방주를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주를 완성시켜가는 120년 동안의 노아를 바라보는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멸시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핍박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지금 날씨가 어떤데 피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짱짱한 날씨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 산꼭대기까지 나무를 다 가져가서 그 방주를 또 그것도 적게 짓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짓는 그 미친놈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노아는 장차 일어날 일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장차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신 것에대로 현재 일로 그것을 보고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받는 대원칙은 결코 변함이 없지만 믿음은 생각이나 말이나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노아의 신앙에서 드러납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저 생각으로만 믿고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아니면 관념이나 사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는 의롭게 살면서 의를 전했습니다. 노아의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종말리의 표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8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롯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또 롯의 때처럼 지금 세상은 죄악이 만연해 가고 있고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속화의 물결로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철학과 민주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방주인 것으로 알고 그 방주를 온전하게 지어감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앞으로 장차 올 그 모든 심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온전한 방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의롭게 살면서도 의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제단 쌓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신앙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해 번제로 드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러분, 노아는 철저하게 예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날에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할 때도 예배드리고 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행사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항상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배를 소홀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자신을 받으셨어요. 노아는 홍수 전에도 한결같이 예배했고,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었고, 홍수 후에도 한결같이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축복을 오늘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이 축복은,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노아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철통 같은 예배 신앙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을 때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쉬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야곱이 정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물렀을 때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때에 아차 싶어서 오늘 야곱이가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예배자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이고 그리고 바로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으로 방주를 짓고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육하고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돼도 여러분 홍수가 나면 뭐예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붙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노아가 받은 이 약속은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싸우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이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 신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살려고, 어떻게 하면 더 살까?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 천국 신앙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천국의 소망에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죽으면 허무하고 불행한 삶이고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죽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순종, 순교적인 예배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노아는 철저한 순종, 예배의 신앙으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도 결코 갈리지 말고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찬송 한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립니다. 이 찬송으로 오늘 설교의 끝을 맺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죄악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 짓고 가족을 구원하고 제단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반주하면 가운데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드리겠습니다.